인간의 창조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셉의 인생의 세 번째 계절, 절망의 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8년 11월 9일 주일에 저는 끝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에 죽었다가 살아난 회당장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2부 예배가 끝난 후 어떤 50대 초반의 남자 성도가 교회를 나가다가 내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살리시지요 하고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미국 생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승부를 걸었던 사업이 예상을 벗어나가자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일어날 여력도 없지만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사랑하는 동생네 집에서 저녁을 보낸 후 다음 날 그의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리고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으니까 그는 깨끗하게 목욕을 한 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한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를 거쳐서 마침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바로 끝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듣다가 그는 끝이 아니다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났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꼭 1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작년 11월 9일 대예배 설교.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저의 인생이었고 저의 사업이었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발 아래 엎드린 야이로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의 포기한 인생도 이 한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말씀을 듣는 중에 저의 머릿속은 갑자기 하얀색이 되어 밝은 빛으로 꽉 찬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으로도 저는 또 한 번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격으로 북받쳐 오르는 오열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1년을 지나면서 새삼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날 제가 그분을 껴안았는지 기억은 없습니다. 아마 그분이 먼저 저를 껴안았겠지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그래서 저도 그분을 껴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렸겠죠. 그분을 변화시킨 것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몇 년 후에 뜻밖의 자리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고요. 정숙한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에도 의욕이 넘쳐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절망을 거절하면 감옥 안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기약이 없는 감옥 생활에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감옥에서 이루어질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일상을 다 맡겼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행하는 모든 것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내의 재반 사무를 민첩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감옥 안에서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폭력과 다툼도 사라졌습니다. 감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한다면
제가 너무 비약한 것일까요? 요셉에 대한 간수장의 신뢰가 점점 쌓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최고의 자리에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긴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서 물어도 안 받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큰 손님 둘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왕의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였습니다.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둘 모두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뢰받는 관리들입니다. 이런 신하들에게 왕이 노를 발해 감옥에 넣었다면 그들의 죄는 보통 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죄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왕궁의 직전 관리들이었으므로 간수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특별히 수종들게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두 신하들이 비슷한 꿈을 꿉니다. 아침에 요셉이 보니 두 사람의 얼굴빛이 창백합니다.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지 물어보니 술 맡은 관원이 먼저 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가지마다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포도즙을 만들어서 왕에게 드렸다는 꿈입니다. 듣고 보니 사흘 후에 석방되고 복직될 것이 분명해서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흰떡 새 광주리와 각종 구운 음식물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새들 쫓아내느라고 밤새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나쁜 꿈입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의 주제에 왕의 선처를 호소하다니 누군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자마자 너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다짐하던 술 맡은 관원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수염만 더 길게 길었지요.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감옥 내의 재반 사무를 돌보는 요셉의 성실함과 간수장의 신뢰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체념하고 감옥에 뼈를 묻을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절망이 요셉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감옥도 요셉을 파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의 계절 뒤에 반드시 영광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요셉의 삶에 찾아온 영광의 계절, 네 번째 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